예수님은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예상을 했어요. 좀 느닷없는 질문 같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지금 심각한 이념 대립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이념 대립이 이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파일까 좌파일까 물으면 이렇게 의외로 다양한 말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좌파이고 혁명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정적인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잘못된 전통과 그런 습관들을 이제 물리치시고 본질을 가르쳤으니까 그야말로 진정한 보수가 아니냐. 맞아요. 그런 보수라면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역을 보면 정치적으로 우파나 좌파로 가름할 수 없습니다. 당시 좌파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파였어요. 자, 그들과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하시고 대척점에 서셨는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엄중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급기야는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했죠. 누구와 함께? 그 당시에 우파인 사두개파, 이 제사장들과 같이 했단 말이죠. 당시 우파였던 이 사두개파 역시 예수님께서 엄중히 책망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치 권력의 그 중심인 성전의 권위를 부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모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좌파나 우파로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치적인 보수든 진보든 거듭나고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진정한 성전을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한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요, 좌파나 우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그 염려에 삶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물론 사두개인들까지 엄중히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이건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저주의 선언이에요. 누가 한 겁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한 거라면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심판주 아니십니까? 심판 주신 예수님의 이런 책망이니까 만일 이들이 정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책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즉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는 어땠습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적이 되었고 율법의 방해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죠. 잘못 이끄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들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이들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이끄는 꼴이 되고 만 거니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렇도록 엄중하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던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책망하셨는데 모두
세계식 6개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3가지 화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42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가지가 대비되고 있죠. 무엇과 무엇? 자, 11조 이거하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2가지가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자, 먼저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라고 얘기한 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작은 것까지. 사실 작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작은 것까지, 채소라고 한다면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면 혹시라도 누락될까 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장부에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빠짐없이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면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11조에 대한 것을 하는데 그건 좀 국어 실력이라고 해야 될지 이 문맥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11조에 대한 것만 보면 바리새인들은 칭찬받을 만해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고 사업이 이게 잘 되지 참 힘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생활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날 뭐 팔리면 생활비를 얼마 주고 그래서 그때그때 받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수첩에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따로 떼셨어요. 10분의 1, 10분의 1.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11조 헌금을 드리셨단 말이죠. 저 역시 어머니께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용돈을 받으면 이렇게 수첩에다 이렇게 적어 놓고 11조는 따로 떼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11조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도 역시 그러한데 어떨 때는 저보다 더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나 이제 지인이 어떤 준 선물 같은 게 있으면 그것까지 계산해서 11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잘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걸까요? 왜?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11조는 혹시라도 빠질까 봐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정작 무엇은 하지 않고 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1조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의, 하나님께 대한 바른 사랑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11조와 그리고 이제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 이 2가지가 비교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11조가 더 쉬워요. 아십니까? 11조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지만 사실 11조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행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받치면 되잖아요. 쉬울 뿐만 아니라 잘하면요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을 수 있어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뭐 율법정 하나하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도 있겠지만 그렇게 11조를 하면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거든요. 뭐 지금이야 다 이제 우리가 화폐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화폐로도 바쳤지만 동전으로도 바쳤지만 실제 물건으로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가 그런 의미예요. 뭐 농사를 지었던 샀든 어쨌든 그 중에 10분의 1을 철저하게 해서 그 물건으로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박하와 운양은요 값비싼 향신료예요. 향도 좋아요. 자, 그런 것을 이렇게 다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와, 향이 쫙 퍼져. 와, 그리고 막 그런 것까지 드리네?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만하죠. 이런 비슷한 예가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교회들이나 개척 교회여도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싣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11조. 그리고 이제 명단이 쭉 나오는데 직분 순서대로 나와요. 교역자, 그 다음에 장로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 선으로 쭉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그 순으로 나가는 교회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체면치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를 강조하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는 11조 많이 하면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등의 항존직이 되려면 11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그 직분을 받고 나서는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사실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11조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정말 신앙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세상에는 어떻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와 먼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사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좀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셨던 분들 혹은 본인의 어떤 그 성격이 있어요. 성향. 그게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뭡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11조를 철저히 하는 거 좋다. 그러니 그것도 행하고 동시에 무엇도 해야 된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공의와 사랑도 행해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11조 자체에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자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땅을 다 분배받죠.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었으니까. 그렇죠?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한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공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제입니다. 물론 11조를 가지고 구제도 하지만 이 11조, 하나님께 드린 11조 외에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11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예요. 이런 11조의 정신과 목적을 보면 이 11조의 정신은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11조를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11조.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11조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기 살기 위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 11조가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누가 독식했을까요? 대제사장들. 그들의 가문이 11조를 독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 간에 이 갈등이 있었어요.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구제를 위한 11조 행해졌을까요? 이건 역시 행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책망은 뭡니까? 11조는 철저하는데 11조의 정신, 11조의 그 목적은 상실한 채로, 저버린 채로 너희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책망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서울 강염교회 조은선 목사님의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인들과 이제 소통을 하시는데 많은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구제와 선교를 할 때마다 뭐라고 쓰시냐면 여러분들이 드린 11조에서 얼마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쓰셔요. 조 목사님이 이걸 알고 쓰시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알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은 뭐다?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행하고 계세요. 참 마음에 들고 그렇게 11조를 행하니까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게 자원해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남은 재정을 가지고 이걸 누구를 도울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행복한 교회예요. 저도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아직 자립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지난 추수감사원금처럼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중에서 이렇게 얼마를 섬깁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 11조는 그런 거예요. 모든 헌금이 그렇지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교회는 11조의 정신과 목적에 맞게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데 11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일부 목사님들 그리고 부흥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역시 예한교회죠. 여러분 그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꼭 예를 드는 인물이 있어요.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록펠러를 예를 들면서 11조를 하면 그렇게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침을 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한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11조는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물론 11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실제로 그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11조의 기초이자 중심은 뭐냐면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공급자시라는 이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 돌보시는 이 믿음이 11조의 기초이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가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11조 해야죠. 고민할 것도 없고요. 계산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하는 게 11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한다면 11조를 하십시오.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들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주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뭡니까 사실? 실제로 돈이에요. 돈. 맞죠? 솔직해지자고요. 돈이잖아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신과 같아요.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우리의 삶과 행동까지 좌우해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11조는 뭐냐면 자기 부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확인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이는 만몬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뭐냐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에 꽉 묶여 있고 돈이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재정에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공급자라는 걸 분명히 믿고 11조를 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듣지 못하고 있지만 전에 이제 사회사 생활관 하던 친구가 광주 쪽에 살아서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데려다 주었는데 돌아오는 시간쯤에 극동방송에서 미국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 아시죠? 이분 이제 설교를 동시 통역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서 이제 계속 즐겨 들었는데 그 설교 중에 11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미국의 이제 기업 상담을 하는 이제 컨설팅 회사인데,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안고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조언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조언인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도 참고해서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적게라도 빚을 갚으라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큰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돈이 궁할 때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쓸 때가 생겨요.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꼭 쓸 때가 생기고 그게 나가, 돈이.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컨설팅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이 생기면 작게라도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갚겠다.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 갚아 나가야지만 빨리 부채를 청산할 수 있고 돈도 짜임새 있게 쓰면서 이렇게 한결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언이 뭐냐면 작게라도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작게라도 저축을 해야지 빨리 자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언이 뭐냐면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였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을지라도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11조는 뒤로 밀려버립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형편이 좋아지면 하는가?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죠. 컨설팅 회사에서 11조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그런 신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재정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정의 우선순위. 저는 그 회사가 핵심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1조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는 단순히 주일날 와서 그냥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뭐냐면 이 재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11조로 우선순위로 드리게 되면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10의 9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모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원리예요. 10의 10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다 쓰는 사람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까? 연봉 한 1억쯤 되면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유 안 생겨요, 그 사람들. 인간의 욕심은요, 10에 10에 만족하지 않아요. 10에 11, 10에 12, 그것을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모자란 거예요. 반면에 10의 1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린 사람은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10의 1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맞죠? 10의 1만큼 못 쓰는 거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어떨까요? 허투루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규모 있게 쓰고 재정의 우선순위가 세워져요. 그런 사람은 10의 9를 가지고 이웃사랑까지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지 뭐겠습니까? 훨씬 여유가 있고 규모가 있고 돈을 사용하는 보람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조를 통해서 재정 순위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은혜도 있지만 재정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11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11조를 한 사람은 재정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써야죠.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써야죠. 물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도 쓰지만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쓰고 선교 구제에도 재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교인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11조를 통해서 재정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들에게서 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기 여러분,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1조의 정신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11조에 담긴 이 공의와 사랑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이 폐해졌고 그래서 11조도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율법도 폐하고 11조도 폐하셨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 정말 성경을 제대로 못 읽고 있고 예수님을 오해해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폐하신 건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믿음. 이걸 폐하신 거고요. 그리고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에 묶여가지고 그 정신을 잃은 채로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외식주의잖아요. 율법주의잖아요. 이걸 폐하신 것이지 율법 자체를 폐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신과 목적을 분명히 가르치셨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11조를 폐하셨다면 야 그건 하지 말고 이것만 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조와 관련해서 개혁을 말하려면 11조 자체가 아니라 11조의 정신과 목적을 상실한 채 강조만 하고 있는 지금의 일부 목회자들, 교회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시 11조를 교회 재정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1조를 복받는 수단으로 강조만 한다면 그건 역시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형태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율법의 본래 정신과 목적이 이 본래 정신과 목적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 11조 역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 정신과 목적에 따라 바르게 드려져야 되고 교회 역시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 향한 두 번째 책망인데요. 43절이에요. 자,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갈릴리 호수 그 북단에 가면 조금 높은 곳에 고라신이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있었던 도시 유적인데 거기 가면 회당이 있고요. 회당에 가면 이렇게 생긴 의자가 있습니다. 돌의자예요. 진품은 아니고 진품은 박물관에 있고 이게 모조품인데 이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 의자라고 불러요. 모세 의자. 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회당 예배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강론하는, 요즘으로 하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앉는 의자예요. 그 의자가 이게 유대교 회당은 우리하고 조금 틀린데요. 어쨌든 강단이 있고요. 의자가 딱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기를 즐겨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 회당 예배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게 성인 남자는 누구나 자기가 미리 신청하면 강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앉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땠다? 그 자리를 자기들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순번이 아닌데도 떡하니 앉아 있는 거야. 떡하니 이러고 탁 앉아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런 자리니까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높은 자리 같잖아요. 자리도 높고 가운데 딱 있으니까 뭐 된 것 같잖아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파 랍비들은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랍비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걸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최근에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간 이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마카네 예후다라고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요일 날 저 랍비예요, 랍비. 꽤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랍비가 다 들었는데 사람들이 시장판인데 막 존경을 하고 거기 장사하는 사람한테 손을 딱 갖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한 거예요. 딱 안수기도 하는.
저걸 딱 보면서 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딱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다면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런 것들을 즐기고 이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섬김의 모습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잖아요.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제 자신을 높이고 대접받으려는 이런 교만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망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역시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종교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 깊은 문제예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 이기적인 성향, 또한 상처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 자신만 높임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좀 누가 나를 막 무시하고 그러면 어때요? 막 화가 나고 막 못 견뎌하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낮은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애들 말로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교회를 다님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 리더들 가운데 상석에 앉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찾기 힘들고 늘 섬김받고 대접받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 중에 늘 내재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는 거잖아요. 누가 섬김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냐 이 뜻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식사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뭘 안 하고 있었어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자로 사셨고 실제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즐겨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병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정말 바리새인들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이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니 나를 본받아 섬기는 자들이 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섬김 받으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더 높아지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더 군림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그 지위가 높아질수록 군림하고 섬김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그 지위와 역할이 커질수록 더 낮아져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가치인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더 겸손히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받을 상급도 큰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도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나라 경우는 땅에 매장을 하죠. 그리고 봉분을 하죠. 그래서 무덤인 줄 아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매장을 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동굴 무덤, 이건 가족 무덤인데 근데 그건 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을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에다 평토장을 해요. 평토장은 뭐라면 우리처럼 봉분을 안 만들어요. 그냥 묻고 위에다가 돌만 이렇게 쌓아요. 왜냐하면 들짐승이 파헤치지 않도록. 그리고 한 1, 2년 되면 썩잖아요. 그럼 뼈만 추려가지고 이 단지에 담아가지고 다 모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화장법이에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
어떤 연고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묻고 그 위에 돌 몇 개 놔두고 끝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이 이렇게 하고 무덤에 이렇게 했다 또 흔적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무덤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 율법에 따르면 시체와 접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너희가 그와 같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고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서 그들과 같이 그들도 같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위에만 매달리게 되는 사람들. 율법주의의 위선에 빠지게 되고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잘못된 신앙관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책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이 사실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고 있어요. 부모는 누구에게? 자녀에게. 부부는 누구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형제는 서로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델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초신자에게, 그리고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장년층, 그리고 직분자들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고요. 그 신앙의 모습, 행동, 애들이 닮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 저렇게 해도 되나 보네. 그러면서 닮아간단 말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부정적인 모델이 된 거예요. 자신들은 옳다고 생각했지만 매우 잘못됐고 그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모델이 되어서 백성들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행동을 따라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인 거예요.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긍정적일 때도 있죠. 그죠? 여러분, 긍정적인 모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하려면 부작용 생겨요. 위선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여기에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게 되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요. 하지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섬김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됩시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바리새인들을 정말 엄중히 책망하신 말씀인데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